찬양 드리심으로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으랴.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 그들의 한복판에서 유배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방 신들의 유혹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것은 그냥 전쟁에만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신앙적인 갈등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겼으니 하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영화에 현혹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의 거대함, 그런 것들에 놀라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전락하도록 방치하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우상 숭배적인 이교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그런 말들이 왠지 거짓되고 허황된 약속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소망을 상실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법정 다툼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고, 즉 고발자, 또 동시에 재판관이 되시고 신분을 오늘 본문 이 말씀 안에서는 규정하기 조금 애매한 너희가 피고인이 됩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23절 이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본문에서 피고로 등장하는 이 너희는 우상들을 뜻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관인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소환하신 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 모든 우상의 허망함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너희의 신분,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대봐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은 신에게 속한 인간들과는 전혀 차별된 고유한 능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요구하신 그들의 신격을 나타내 보여줄 증거, 그 항목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우상들은 이 하나님의 이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전에 있던 일을 말하거나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들은 자신이 결정하고 선포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었거나 혹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진행되리라는 그 증거만 제출해주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복과 재난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내릴 수 있다면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상들은 그 중에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상들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상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뤄가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게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려 150년 후에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을 공격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전하신 회복과 기쁨의 소식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 미리 말해주거나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셨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해 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이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을 살기 때문에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이 더해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허망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청산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시기에 신앙을 계승해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그들이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기리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시대에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전염병과 거센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한국,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무더운 시기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